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든 순간과 일상들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은총을 경험해 보신 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높은 뜻 세운교회에 나설인 신청을 받을 때에 높은 뜻 덕소교회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 한 성도님께서 본인도 나설인으로 따라 나서겠다라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인데 교회 등록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매주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세움교회가 태계원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시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설인 신청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의아했어요. 교회가 바로 옆이고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멀리 불편한 곳에 가서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광야로 나서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는 중에 그 또렷하게 들리는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정말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 한편으로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가 생각났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신의 자녀 교육. 강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강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이 성도님이 광야에 나가겠다는 말씀과 이 시에 광야라는 단어가 오버랩되어 아마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천천히 곱씹어 보면 이 짧은 시에 성도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콩나물과 콩나무는 같은 콩에서 나온 것이지만 생긴 모양이나 하는 구실은 전혀 다릅니다. 온실로 들어간 콩은 콩나물이 되어 누군가 주는 물을 먹고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공급받다 보니 뿌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콩나물 시루에 잔뜩 모여 있다 보니 홀로 서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다 보니 부득이하게 물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콩나물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에 비해서 광야에 떨어진 콩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콩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광야이다 보니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뿌리를 땅에 깊게 내렸기에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척박한 광야가 콩을 이렇게 생산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같은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콩나물 같은 신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콩나무 같은 신앙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콩나물 같은 성도들은 얼핏 보기에 빨리 성장하여 뿌리가 튼실해 보이는 것 같지만 누군가 물을 주지 않거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말라버리고 금세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콩나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콩나무 같은 성도는 뜨거운 태양이 오면 태양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땅에 내린 뿌리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신앙에 가까워졌습니까? 지금까지 누군가를 의존하며 유지해온 신앙이라면 이번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마르게 하거나 누렇게 영혼을 뜨게 하는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러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을 더 또렷이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길을 나선 여러분들은 모두 광야를 택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은 이 교회를 콩나물 시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광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는 많이 불편합니다. 누군가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햇볕을 가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로 영양분을 삼고 햇볕을 양분으로 삼아 자라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던 것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군가 신앙 속에서 의존하고 공급해 주던 것을 먹다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새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은 시선에서 보던 세상을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좁은 시야에 갇힌 우리의 시야가 넓은 시야로 넓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능력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한 단계 높은 시선으로 발돋움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비유가 이 첫 번째 비유이고요.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즉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그다지 이 비유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중요하게 읽히지도 않았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는 내내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유가 오늘 읽은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때만이 이 앞선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제대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핵심 축으로 작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이 비유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인물은 탕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비유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와 달리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10 드라크마를 소유한 한 여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한 여인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여인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집요하게 찾다가 결국은 찾아내고서는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담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상황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의 잣대를 들고 예수님의 행동을 마름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냐면 내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막 수근거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비유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된 모습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자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 드라크마의 비유는 온전함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읽어나갈 때 이 비유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열 드라크마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집에서 이제 동전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는다에 주목을 할 수 있겠지만 열 드라크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함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 비유가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10만 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가량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에 주목하면 오늘 비유가 읽히지 않습니다. 이 열 드라크마 하나를 이렇게 온전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문화에서 열 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인이 지참하고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으로 표현한 그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린다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저게 동전이 이제 10개가 있고요. 결혼한 여인들이 머리에 장신구로 머리에 쓰기도 하고 또 옷에 지니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갖고 갖고 다니던 물건들이 이 열 드라크마였습니다. 이 열 드라크마 장신구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주기도 하였고 남편이 만들어서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는 화폐의 가치를 넘어서 결혼한 여인들에게서는 결혼한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가 빠졌다는 것은 열 드라크마의 장신구의 온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10개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9개만 지키고 하나를 빼놓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개가 다 채워질 때에만이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빠진 하나를 다른 것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0개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온전해지는 것이지 9개를 아주 극심하게 지키고 하나를 빼놓는다고 해서 그 온전함이 채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 온전함을 가지고 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 끈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슬며시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온전함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형제들은 극진히 사랑하는데요, 나와 관계없는 이웃에 대해는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마름질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에 벌어진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구멍난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걸로 걱정하냐? 내 주머니에 지금 1드라크마 있는데 너 줘서 10개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독특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는 10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간 그 한 조각은 그 빠져나간 그 한 조각이 채워질 때만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내 삶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의 수군거림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10드라크마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그들을 깨우치고자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온전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비유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잃어버린 그 한 조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허전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온전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하신 후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함의 마음을 쏟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함을 찾을 때 비로소 이 땅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다 넓고 보다 높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질 때, 이러한 온전함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잃어버리고 사는 한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삶의 허전함을, 삶의 공허함을,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그 한 조각이 찾아지는 장소가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서는 잘 찾아지지 않지만 광야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요,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것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캠코더나 촬영 설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흔적이 있거나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야생동물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인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생동물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을 쏟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요, 노포트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것,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찾아내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들고 자신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제 안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한참 지난 후에 용기라는 단어가 툭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을까?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가득한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용기가 내 안에서 다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이렇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든 것이, 성도들이 콩나물 시루에 갇힌 콩나물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고 있는 콩나물과 같은 신앙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광야와 같은 높은 뜻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뿌리를 내리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일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잃어버린 상대방을 위한 용서와 용기와 배려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높은 뜻 세움교회에서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 안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낼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수군거림이 넘쳐난다면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찾아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발돋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높은 듯 세움교회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학문과 분주함에 이끌려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와 함께 진리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